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법을 사랑으로 품어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또한 세상의 법은 법대로 지키고 사랑은 또한 사랑대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가난하게 살던 아이가 친구 집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의 어머니에게 그 아이에게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절대 물건을 훔칠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훔쳐왔던 그 물건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써주고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아이는 가끔씩 학교에서 친구들 물건을 훔쳐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내 아이인데 내가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내가 품지 않으면 누가 우리 아이를 품어주겠냐 하면서 그 아이가 도둑질하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큰 도둑이 되었습니다. 큰 도둑이 되어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판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누가 제일 원망스럽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원망스럽습니다. 어렸을 적에 내가 내 친구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가 따끔하게 너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단을 쳤더라면 나는 지금까지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품어주었고 그것이 나는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다가 지금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죄를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혼동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을 주셨고 그 지켜야 할 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욥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욥은 의인이었지만 사단 마귀는 이 욥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지만 사단 마귀는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재산을 거두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다 거두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의 건강이 이제는 악화되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흉측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멀리서 그의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까지 잃었다라고 말하니까 욥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친구와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깨닫지 못한 말을 했다고, 내가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내 스스로 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가 바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법과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죄인임을 알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억울한 생각뿐입니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조금밖에 짓지 않았는데 나는 억울하게 많이 이렇게 교도소에서 생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죄가 없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아니 나는 죄가 없다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죄는 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다라고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은혜를 입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는 감사할 줄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이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아무리 큰 배려를 받아도 억울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지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지옥의 누부로 빠져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감사와 기쁨이 넘칠 따름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광복절을 맞이해서, 추석을 맞이해서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너는 그동안 감옥에서 잘 생활했으니까 내가 특별히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특별히 사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교도소 생활을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사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죄 사함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생명을 얻는 회개는 이방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히브리이든 다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이 들어가고 회개함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 회개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절대로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들려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는 기록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모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라고 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는 현상은 다들 다릅니다. 그렇지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 죄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숨긴다고 해서, 모른 척한다고 해서, 내가 몰랐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해결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 기록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토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삶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똑같이 가서 죄를 짓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울고 불고 하면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 내가 무엇을 회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죄를 범하고 오늘 또 다시 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먹고 뱉고 뱉은 것을 또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한 것을 내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라면 다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그 죄를 똑같이 짓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내가 회개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회개한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오늘 내가 또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입술로 회개를 하고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오는 원죄도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작은 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큰 죄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배를 타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회개로 인해서 욥의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성경에는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공격할 때, 욥을 정죄할 때 성경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향한 그들의 화살이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욥을 공격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욥을 공격하니 욥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욥에게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는 자기가 회개를 했으니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하셨고 욥이 회개했던 것 같이 욥의 친구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갔습니다.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에게 찾아갔습니다. 욥도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회개했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끝이 났습니다. 그 결과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욥이 그 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은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친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중보기도를 함으로 욥도 그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말들을 자꾸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말들을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나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하면서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조금 더 생활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많은 나라들이 다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코로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야 되는데 여러분 외국에 팔아야 되는 그 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무너져가고 있으면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혼란이 멈춰야 우리나라도 잘 될 수 있고 우리나라 방역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게는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 동네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입니다. 크게는 우리나라가 한 가족이고 우리나라의 교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욥도 그의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고 같이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 전에 회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중보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바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이고 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단순히 입으로 떠드는 것만으로 기도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웃을 돌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는 사람,
기도만 하는 사람은 세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맨날 기도만 하고 사냐?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특별히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만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서 여러분, 내 신앙이, 내 기도가, 내 찬양이, 내가 말씀 보는 것이 더 훌륭하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몰라도 됩니다. 기도를 좀 적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차근차근 회복이 되어집니다. 욥이 회개하고 자기가 회복이 되어졌고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함으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고 욥의 자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나이가 차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알지 못하는 원인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나이가 다 차서 기한이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가족의 축복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더불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모습이 얼마나 이뻤으면 그 모든 복을 다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욥과 같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욥처럼 재산도 갑절로 내 자녀들도 다 잘 되는 걸로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장수하는 그 복도 우리가 다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은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복이고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것을 다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짜로 누려야 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욥에게 임한 특별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귀에게도 자랑할 정도로 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며 보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 하나님께서 그 계절을 따라서 그에게 열매를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복을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복,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했던 말입니다.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른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수시로 세상 권력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아내 사라를 팔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의 귀한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재산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는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정죄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재산이 잃더라, 하나님 잘 믿어도 가족이 잃더라, 하나님 잘 믿어도 건강이 잃더라, 하나님 잘 믿어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라,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질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
흉을 잡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악을 짓고 있으니 그 죄를 짓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자꾸 감추고 너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구원받고 내 이웃도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 회개가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 삶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